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3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그런 일상의 평안함, 우리 7남 3녀를 두고 그 돌아가면서 생일날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이제 그런 모습의 말씀을 어제 나누었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욥에게 사단이 이제 시험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그 욥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경외와 경배가 모두 그의 소유물 때문이다 라고 하는 참소 때문인 거죠. 주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소유물 다 네 손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평안한 일상이잖아요. 14절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소가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 평화롭고 가족들은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종들이 일이 다 잘 되고 있고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일상이죠. 그 일상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실제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세상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두어 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 가운데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15절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었나이다. 종이 와서 지금 보고하는 것이죠. 스밧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사는 아라비아 평원지대에 살고 있는 사막지대에 사는 유목민들을 지칭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후에는 뭐 이렇게 무역을 하고 사막 무역 이런 걸 해서 상인으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지만 그 전에는 뭐 그 후에도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목민족들은 늘 약간 이런 강도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지면 우리 뭐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를 봐도 중앙아시아에 걸쳐 있는 유목민족들이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가다가 무슨 날씨 변화가 온다든가 식량이 부족해진다든가 이러면은 그들이 이제 강도처럼 이렇게 농경 지역으로 남하하는 이런 일들을 보는 것처럼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쳐들어와서는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렇게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된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들 네 가지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닥치는 그 재앙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는 돌발적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뭐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재앙이라는 건 삶의 어려움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전에 저희 사촌 형이 간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직장생활 뭐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좀 피곤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낮에 이렇게 뭐 사우나 같은 데 갔는데 자고 났는데 그럼 거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없이 계속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만 간암이 진행돼서 뭐 소리 없는 암살자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2달밖에 못 산다 이렇게 이제 멀쩡한 사람인데 2달밖에 못 산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2달 있다가 떠났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죠. 인생이 그런 것이죠. 또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뭐 너무너무 건강한 분이셨어요. 테니스 선수처럼 테니스 치시고 활력이 넘치는 청년 같은 분이셨습니다. 나이는 물론 이제 70이 넘으셨지만 70대 전후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이 감기 기운 있고 피곤해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췌장암이 이제 말기로 진행됐다. 이래서 한 2살밖에 못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2년 정도 더 사시다가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갑자기 삶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사업 잘 되고 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수도원에 있을 때 만났던 분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국의 재벌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제 부인이 권사님이 오신 거죠. 아들은 선교사가 됐고 근데 뭐 정말 세상에 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재벌이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망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또 뭐 감옥에 가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정말 무슨 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돌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연속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재앙이라는 것이 재앙이 하나만 이렇게 오는 일이 없죠. 늘 재앙은 친구처럼 같이 온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양 속담에 어려운 일들, 나쁜 일들은 이제 같이 일어나는 거죠.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아주 파멸적인 모든 걸 쓸어버리는 그런 고통이 돌발적이고 연속적이고 치명적으로 몰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인 것도 큰 충격인데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놀라운 자연의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라고 뭐 표현했는데 그건 관용적인 표현이고 뭐 성경에도 뭐 민수기나 뭐 역대상, 역대하 이런 데 나오는 표현들이죠. 애쉬 엘로힘이라는 것인데 자연재해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은. 근데 이것을 보통은 이제 번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그러죠. 번개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 그런 자연을 인격적인 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심성이니까 하나님의 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번개를 보면 하나님의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또 그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무라를 불살랐던 유황불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그런 재앙이었을 수도 있겠죠. 번개가 떨어져서 어떻게 수천 마리의 양을 살 수가 있느냐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번개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자연 다큐멘터리 자연 실험이죠. 술록이 수백 마리가 캐나다에서 죽은 채 발견됐어요. 큰 충격이 됐죠. 자연계에서. 왜 술록 수백 마리가 왜 죽었을까? 근데 아무 외상도 없고 뻘쩡한 술록 수백 마리가 들판에 죽어 있었는데 이제 정밀한 조사 끝에 이제 결론이 난 것은 번개를 맞은 거죠. 들판에서 번개를 맞아서 수백 마리의 술록이 죽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양들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살라버렸다라고 하니까 살라버렸다는 게 물론 이제 그것도 문화적인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용하셨던 소돔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유황불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도저히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그 재산들이 모두 날아갔다. 이런 고백이 오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그걸 아뢰 사람 하나만 와서 그 사실을 아뢰고 있는 거죠.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연속적으로 치명적인 재앙들이 닥치고 있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모든 관계의 단절, 관계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또 자연으로부터 위협 이런 것이 같이 오는 거죠.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에 거친 데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서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며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뭐 재산이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재산은 또 일구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자녀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며 자녀들의 삶의 기쁨이고 자녀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의 삶의 그런 본질인데 자녀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것. 아마 맏아들의 그 집에 모여있다는 건 뭐 생일이나 그랬겠죠. 그래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큰 바람이어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광야에 살 때 늘 이제 장막을 치고 살았죠. 가나안 땅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제 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고고학자들의 또 고고학적인 발굴이 증언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죠. 일반적으로 장막을 치고 사는데 장막이 무너진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지는 않겠죠. 집 네모퉁이를 쳤다라는 표현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벽돌집이었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뭐 벽돌집 짓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시대에는 벽돌집을 짓고 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다 천막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거대한 부를 이루고 뭐 왕들도 갖기 힘든 그런 거대한 부와 권세를 가졌으니까 벽돌집을 짓고 살았겠죠. 자녀들도. 근데 그 집 네모퉁이가 무너지니까 집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 가운데서 그 청년들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들 18절의 자녀들이라는 건 원문의 정확한 뜻은 그의 아들과 딸과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이 맞아요. 19절에 그 청년들이라는 건 한 네아림이라는 말이죠. 네아림이라는 말의 원형이 나하르입니다. 나하르라고 쓴 걸로 봐서 자녀뿐 아니라 종들도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와 자녀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일어났는데 욥의 첫 반응이에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이죠. 애통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비통함을 뭐로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살아있는 것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겠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데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것이 단순히 우연의 문제가 아니다. 현상의 일인데 현상의 문제에 매달리면 그럼 현상과 함께 떠내려가는 거죠. 근데 본질의 문제, 보이지 않는 본질계의 문제라는 것을 욥이 그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영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줬는데 하나님이 그 보호하는 울타리를 그 보혈을 거두시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센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가게에 어려움이 있고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면 교회를 못 나올 일이 계속 생깁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한테 또 제자훈련 같은 거 처음 받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늘 기도하고 주의를 잘 지키셔야 된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막 좋은 일이 있고 축복이 있고 막 이러면 세상 사람들 다 교회 다니겠죠. 교회 처음 나오면 세상에 붙들려 있었는데 공중 권세에 붙들려 있다 그걸 끊고 나오는데 가만두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우리 임직식을 받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세겜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피택자들에게 드렸어요. 이제 임직을 받으셨죠. 임직을 받는 것이 축복의 문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재앙과 환난의 연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에발산인 거죠. 크게 보고 길게 보면 다 주님의 축복의 길이 되겠지만 험난한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나누었는데 제가 그 초중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잘하고 뭐 목에 체격이 있고 씨름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출중한 운동 실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젊었을 때 좀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좀 놀았죠. 운동하는 친구들이 이제 운동으로 잘 안 풀리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뒤에 이제 뭐 가게를 차리고 음식점 하면서 뭐 착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자식이 둘이 있는데 이 애들이 이제 아빠 닮은 거죠. 애들이 뭐 건장하고 아주 뭐 운동도 잘하고 운동 잘하는 애들이 당연히 이제 싸움도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는데 어느 날 아이의 얼굴이 어둡고 낯빛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영이 죽은 것이죠.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아, 얘가 뭔가 있구나. 그래서 애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애가 폭력 서클에 깊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폭력 조직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나오고 싶어도 너무 늦었다 그러더래요. 중학생인데 중학생인데 폭력단에서 발을 빼기엔 너무 깊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오고 싶으냐 나오기 싫으냐 나오고 싶은 거냐 하는 게 중요하다. 나오고 싶으냐 얘기하니까 그만두고 나오고 싶다 그러더래요. 나올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해결하는 법이 있고 경찰이 해결하는 법이 있고 네가 해결하는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이 깊이 고민하더니 자기가 해결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오니까 밖이 소란스러 나가 보니까 애가 문 앞에 널브러져 있더래요.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완전히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버려졌다는 거죠. 예. 응급실에 애를 데려가는데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애가 대단하구나. 아, 우리 아들이 참 자랑스럽구나. 애가 해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떳떳함이 있더라는 거죠. 예. 폭력단에서 발 담그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럼 그래 자연 생각했다 바르게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예, 거기서 나가는데 죽지 않을 만큼 패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걸 먹고 마셨는데 마귀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했구나. 그게 바른 길이다. 그러겠습니까? 예. 있는 거 다 뺏기고 두드려 맞는 거죠. 그동안 내 덕으로 살았는데 네가 이제 날 떠난다고?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또 우리 또 하나의 조국이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경제가 잘 되고 풍요한 건 좋은 것이죠. 근데 주님이 주신 게 아니면 벽돌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을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예전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처음엔 긍휼과 자비로 집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한테 자라가면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깨끗이 무너지는 게 복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질 때 아픔이 있죠. 무너질 때 우리가 에고라는 게 거기에 나를 묶고서 그게 나라고 믿고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게 무너질 때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 같은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이 주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거죠. 마귀가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마귀가 함부로 하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욥이 인식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문제를 비통하고 애통함은 물론이고 자신의 모든 그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내가 원망이 있고 내가 아프고 내가 슬프고 내가 상처가 있고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머리를 깎아주는 그 이제 미용실이죠. 원장님이 스트레스가 심하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신앙에 이제 그런 게 있으신 분이면 신앙적인 조언을 해드렸을 텐데 뭐라고 참 그 조언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뭔가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 스트레스는 누가 받나요? 에고가 받는 거예요. 상처는 누가 받을까요? 에고가 받아요. 그 에고를 제하면 그 상처의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되고 한이 되었다고 얘기할 때 그 한입니다. 한은 에고와 뭉쳐 있는 거예요. 에고를 다루면 한은 풀어집니다.
원한, 증오,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됐을 때 생겨나는 것들이죠. 그 이야기를 주님의 이야기로, 주님의 문제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로 받으면 그 문제의 본질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나는 자세예요. 주님의 이야기로 만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 봉쇄로 이제 못 드리다가 다시 재개하니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늘 뭐 반복되는 일이죠. 우리 옆집에 새로 이사를 왔었는데 이제 여러 달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집 앞에다가 제 그 차고에다가 차고를 마주보고 있고 집들이 쭉 연이어 붙어 있잖아요. 옆집에 이사 온 아줌마가 이렇게 편지를 붙였는데 새벽 기도를 나갔기 때문에 새벽 기도인지 모르죠. 네가 새벽마다 나가는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자꾸 깬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왜 새벽에 나가냐고, 새벽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막 스탑 이렇게 써놓고 내가 옆에 왔는데 집 주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위협도 하고 너가 옆에 사람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 근데 저희 큰애가 집에 와 있으면 우리 이제 그전에는 막내가, 우리 애가 지금은 큰애가 이제 LA 가서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막내가 마루에 살았어요. 큰애가 대학 가기 전에는 하루 한 명은 이제 마루를 썼죠, 방처럼.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가도 애들이 깨어나질 않습니다. 아침에 문 조용히 열고 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깰 수가 있어요. 집 안에 자는 사람도 모르는데 옆집에서 그 소리를 듣고 깬다?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러면서 왜 이 주일날은, 왜 일요일은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또 아침 일찍 나가냐 이러고 막 거기다가 그런 자꾸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써놓고 네 문제를 좀 만나서 논의하고 싶다 그러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마귀는 창의적이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귀는 창의적이지 못해 루틴인 것 같아요. 맨날 하는 짓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하라고 하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이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 들어가서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달라 그러고 주님의 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뭐 미워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뻘로 내려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마귀는 뻘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뻘에서 한번 싸워서 누가 옳은지 겨뤄보자는 거죠. 그런데 뻘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뻘에서 한 일은 다 뻘짓이에요. 밖에서 보면 다 뻘짓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뻘에 내려가면 진 거예요. 뻘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주님께 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죠.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어느 날 또 장문에, 그 다음에 또 며칠, 한 일주일 소식이 없다가 장문에 편지가 붙었는데 뭐 내가 신경증을 앓고 있고 뭐 이래서 내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더 구구절절한 얘기를 썼어요. 뭐 상관없죠. 위험한 거죠. 신앙의 중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안 쓴 사람은 언제든 마귀의 놀이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만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무슨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 오는데 자동차가 뭐 고장이 났다.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것이 교회에 나오고 주님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돼요. 가게가 어려워지면 교회를 안 나가는구나. 그러면 가게가 어려워지는 거죠. 애가 아프면 교회를 안 나가는구나. 그러면 애가 계속 아픈 겁니다. 남편이 말썽을 피면 교회 안 나가는구나. 그럼 남편은 계속 말썽을 피는 거죠. 이런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질입니다. 근데 욥은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짓된 종교의 이원론으로 또 이걸 받으면 뭐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습니까? 거짓이죠. 부모가 죽었는데 슬프지 않아요? 슬프죠. 좋은 곳에 가시고 천국 갔다는 거 알고 기뻐해야지 왜 슬퍼하느냐. 이거 현실에서 떠난 종교인의 말이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깊이 고통스럽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들 모였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 이제는 뭐 나이가 꽤 드셨죠. 20년 전 얘기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름만 대면 웬만한 분은 알 만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목사님 그 천국에 가고 장례 집례할 때마다 기뻐하라고 천국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당신 사모님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슬퍼하고 우울해하시면은 그럼 어떡하냐고 그러고 뭐라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딴 목사님이 이렇게 철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다 알죠.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슬프고 아프죠. 평생 같이 했는데 애가 키워가지고 대학 가는데 집 떠나잖아요. 그래도 슬픕니다. 오랜 추억이 있고 아이 자라날 때 모습이 있고 애가 대학을 가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 모습이 기억나고 마음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편린이 있죠. 하물며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었는데 얼마나 비통하고 아픕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비통한 아픔으로 아파하는 게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걸 아프지 않다고, 기쁘다고, 나는 뭐 주님이 함께하니까 괜찮다고, 이게 종교의 거짓이고 악이죠. 더러운 것입니다. 추악한 것이에요. 아프면 아픈 것이죠. 아픈 겁니다. 아파서 겉옷을 찢고 아파해요. 그런데 아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그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는 이 말씀 정말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곳이라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알몸으로서 알몸으로 가는 현상의 세계인 거죠. 그리고 본질상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 내 것이죠. 내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잘 돌이켜 봐야겠죠.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었고 잠시 누렸던 것인데 주님이 거두어 가시니 주님 것이니까. 하지만 그 모으고 주고 거두시는 가운데 주님의 귀하고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야,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LA인 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목사님 부흥회 마지막 날 그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가서 같이 우리 마지막 찬송을 드리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우셨을까 막 이러고 좀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뭐 말씀에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제가 뭐에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냐면 그 목사님하고 이제 와 계신 동안 교제를 나누는데 그 가족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남매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당신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뭐 삶을 챙겨주는 게 그렇게 넉넉하고 뭐 풍요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어요. 어머니 혼자서 또 교회 전도사로 일하면서 자녀를 키우니까 정말 극심한 결핍과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또 은혜와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막내로 자라면서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고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는지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에서 뭐 권사님들 품에서 키운 거죠. 작은 교회,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교회가 뭐 가난하고 연약한데 그걸 뭐 삶의 어려움이 많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라나서 목사가 된 거죠. 목사가 돼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이런 거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암투병 할 때 굉장히 이제 여러 해 동안 한 4년 고통받았는데, 그때 제가 매일 주님께 기도했어요. 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 저를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사람의 아이들 엄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를 데려가도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훌륭히 잘 키울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었어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엄마를 데려가면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아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예, 아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절 데려가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아이들 이제 엄마를 데려갔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키우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을 정하는 목사님 모습 속에서 뭘 봤냐면 저희 막내의 모습을 봤어요. 날 데려갔으면 우리 막내가 저렇게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어머니가 겪었던 아픔을 얘기하는데 그때 마음에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집사람을 데려간 게 잘 됐구나. 천국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복된 것이겠구나. 내가 남은 것이 잘 됐구나. 그런 것이 이제 깨달아진 것이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눈물의 찬송을 올린 것이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고백인 것이죠.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고 진실인 걸 다 알아요. 어떤 종교인도 다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삶의 진실로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진실이 이 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이 왜 욥을 사랑하고 욥을 자녀로서 깊이 아끼시는지 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이 모습은 단순히 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공동체와 떨어져 있는 개인이라는 건 없죠. 주님과 떨어져 있는 개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건 우리 인간 보편적인 인간, 콜렉티브 휴머니티에 대한 구원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욥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말씀이죠. 이 말씀의 깊이를, 이 은혜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한다라는 건 우리 앞에 많이 나왔던 하타라는 말이죠. 주님의 길에서 빗나가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이라는 게 티플라라는 말인데, 티플라 이런 말인데, 로 나탄 티플라라는 말이에요. 로라는 게 이제 돈 이런 거고, 나탄이라는 게 이제 드린다. 티플라라는 말이 이제 아람어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이게 침을 뱉다라는 말입니다. 원뜻이. 그러니까 주님에게 침을 뱉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가 했지만 주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사실은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욥이죠. 욥이 주님께 오히려 찬양을 올리는, 자식을 잃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욥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 진실을, 무슨 당위나 어떤 의지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실의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프면 진실해지죠. 어떤 인간도 자식을 잃으면 진실해집니다. 그런데 그 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거짓의 껍데기를 다 까니까 그 안에 진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실이 그 안에 참나가, 욥의 참나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욥의 모습이죠. 이런 진실이, 우리가 진짜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또 교회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진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주님께 속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인 거죠. 그 주님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진실이 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소원이 또 우리의 진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거두어 가실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이 중심을, 이 본질 세계를 꼭 붙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